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바로 우리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라는 그 복음에 감격해서 내 이전의 삶의 모습, 내 생활 태도를 바꿔서 내가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하고 있고요. 침례자 요한도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침례자 요한이 저희들에게 말해준 그 내용을 토대로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가니까 때가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열매를 구하셨어요. 근데 사실 열매를 구하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하시고요, 또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광경을 보시고 화가 나시고 분노하셔서 그 돈 장사를 하는 그 상을 엎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내쫓으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도 화를 내시고 또 저주까지 하시고 무화과나무,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은 무화과나무 성전에 가셔서도 이렇게 큰 분노를 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오셔서요, 또 성전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성전에 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돌아오셨는데 그 나무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려서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1장 20절과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너희가 기도하는 무엇이든지 그대로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믿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저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로 이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전에 어떤 내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았었구나.
그러니 내 기도가 이렇게 효력이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를 그대로 이루려고 노력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등지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침례자 요한이 어떤 가르침으로 회개를 이루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나왔는데요. 그 중에 바리새인 사람들도 있고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너희를 일러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 종교 혹은 민족적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런 자긍심에만 갖고 있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믿음의 조상답게 믿음에 따라 행동을 해야지 왜 너희의 종교적인 전통대로 행해서 사람들을 잘못 이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강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커다란 도끼가 있으면요. 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바로 잘려져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바로 요한은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결하게 말하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는 그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여러 일반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옷이 두 벌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옷이 없어서 추워서 덜덜 떨고 그 날을 지낼지 모릅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내가 두 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한 벌을 양보하라고 얘기합니다. 먹을 것도 나는 며칠 먹을 게 있는데 그것을 나눠서 같이 나눠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세리들이 묻습니다.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침례자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부과하는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정해진 것 외에
부가하지 말라라고, 더 거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세리들은 이 유대인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모든 그 유대인들은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은 어디로 갑니까? 모든 세금은 로마에 갑니다. 근데 세리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로마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이 보통 하는 것은 로마에서 정한 그 세금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로마만 지나면은 세리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받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자기들이 몰래 뒤로 착복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또 세리들은 항상 부자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정직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더 받아서 자기들이 뒤로 착복하고 로마에는 그거 그대로 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또 군인들이 왔습니다. 군인들도 물어서 이렇게 요한한테 묻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군인에게는 말하는 게 좀 더 많죠. 왜냐하면 고난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만큼 또 자기가 해야 될, 책임져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요한이 많이 말해주는데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함부로 빼앗지 말라는 말입니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이 사람은 거짓으로 고발해서 그 사람 물건을 자기가 뺏어갔습니다. 또 자기가 뭔가를 바라고 이 사람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뇌물을 줄까 하고 뭔가를 더 해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받는 금리를 족한 줄 알라, 그거보다 더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뇌물 같은 것들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상황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저주하거나 누구를 심판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으실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창조물 중에서, 창조물을 보시면요, 이 무화과 나무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열매를 구하셨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분명히 보고요, 마찬가지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을 모두 분노하시면서 내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단호하게 행동하실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할 때 그 나무에 큰 도끼가 바로 놓여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심판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례 요한의 그 내용을, 이 가르침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려면 세 가지를 하라고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누라. 그 다음에는 정직해라. 그 다음에 빼앗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구약에 있는 가르침을 빗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가르침을 빗대서 보면요, 바로 첫 번째 것은 제10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9계명이고 8계명입니다. 왜 이럴까요? 제10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 있는 아내나 여종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어느 것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10계명인데요, 내 친구가 내가 많이 갖고 있다라고 탐내서 훔쳐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요한은 말합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가지라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9계명 정직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하라 하는 말은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그 말을 했으면 그 말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아닌 건데, 그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교모하게 다른 말로 거짓 증거를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정직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결국 이것이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또 세 번째, 빼앗지 말라. Don't take by force. 함부로 힘을 주고 다른 사람 거를 빼앗지 말라라는 것은 뭡니까? 제8계명. 10계명 중에 제8계명은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바로 어떤 사람이 와서 도둑질할 때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몰래 아니면 뺏어가는 거죠. 군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가져가서 뺏습니다. 또 뇌물을 바라고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이 바로 10계명 중에서 10계명, 9계명, 8계명을 잘 준수하는 것. 너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냐라는 가르침을 요한이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하라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회개를 믿는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며 마태복음 13장 8절부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까지 쭉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이것을 열매를 나무로 형상해 보았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려면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은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것인데요. 그 하나하나씩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땅에 그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야 합니다. 좋은 땅은 뭡니까? 바로 말 그대로 좋은 땅인데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땅을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씨앗인데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와서 심기는데요. 그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심기면은 마음밭은 뭡니까? 그게 땅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밭을 좋게도 할 수 있고 나쁘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자기 마음밭을 악하게 아주 더럽게 혹은 아무도 잘하지 않게 돌과 혹은 여러 가지 쓰레기로 가득 채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워서 돌을 치우고 쓰레기를 치우고 해서 그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가꾸게 되면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이 내 마음밭에서 자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란 내 스스로 가꿀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좋은 땅에서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죽으면 죽는다는 말은 나 자신이 거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바로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인도해 주심에 따라 성령이 열매를 맺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 철제를 이와 같은 소중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또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아주 어려운 일이라도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셔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연단하셔서 우리를 좋게 훌륭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바로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놀라운 그 경지까지 이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끝으로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바울의 권면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 영광과 더불어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이런 덕목들을 추가해서 끝으로 신도 간의 우애, 사랑으로 활용 점정을 찍으면은 우리가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날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저희 교회에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으로 오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께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시는 성도동 그리스도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